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8절에서 23절인데요. 덮으심의 은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심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노아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방주에 들어가게 되고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아 이야기의 끝에 붙어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노아의 술 취함 사건입니다. 왜 홍수 이야기 다음에 바로 이어서 노아의 치부를 드러내는 노아의 술 취함 사건을 성경에는 기록해 놓았을까? 우리는 오늘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의 술 취함 사건은 앞에 등장하는 홍수와 방주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됩니다. 대홍수가 끝난 후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세 아들이 있었죠. 이 세 아들을 중심으로 땅에서 다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아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죠. 어느 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노아는 벌거벗은 채로 장막 안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이 그 아빠의 술 취한 모습과 벗은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나머지 그 두 형제에게, 즉 셈과 야벳에게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때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서 뒷걸음치고서 장막 안으로 아버지께 다가갑니다. 뒷걸음을 쳤다라는 것은 앞으로 가면 아버지의 벗은 몸이 보이니까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 쳐서 어깨에 옷을 걸치고서 이렇게 들어갔겠죠. 그리고서 아버지의 그 벗은 하체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나올 때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고개를 돌립니다. 함은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말을 했지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조심을 했고 오히려 그 부끄러운 몸을 옷을 가져다 덮어준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우리 창세기 9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얼마나 노아가 술을 많이 마셨으면 이렇게 바지를 벗은 채 하체를 드러낸 채 장막 안에서 이렇게 누워 있었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누워 있었다는 말은 나오지 않겠지만 정황상 누워서 아마 잠들어 있지 않았을까요? 이 노아의 벌거벗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에스겔 16장 35절에서 3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위하는 그 죄된 모습, 그 죄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빗대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가 보니까 벗은 몸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벗은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 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헐벗고 하체를 드러낸 그 모습은 인간의 죄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창세기 2장 25절 다 같이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초의 낙원의 모습은 이렇게 서로 벌거벗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과 최초의 인간이었던 그 아내 하와가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이 과연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처음에는 벗은 몸이 서로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무 잎사귀를 따가지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변화가 무슨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벗은 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선악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나에게 다가오고 비춰지지 않을 때는 인간이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성도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몰라요. 그래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면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런 반문하는 것도 당연하죠. 그들은 윤리도덕적으로 깨끗이 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범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도저히 그들의 머리와 이성과 철학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아담과 그 아내도 벗은 몸으로 다녔을 때는 그게 부끄러운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선악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자기들 안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그 말씀에 비춰보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불이 나게 가리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 벌거벗고 다녔던 그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그 벗은 몸은 사실은 완전한 모습은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계시록 16장 15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16장 15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벌거벗은 게 복이 아니에요. 벌거벗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린 자가 복이 있다. 그걸 뒤집어 반대로 말하면 벌거벗고 다니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낸 자는 화가 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빨리 옷을 입어서 가려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술 취해 벌거벗은 그 노아의 모습은 왜 성경에 특별히 기록해 놓았을까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벌거벗은 술 취한 하체를 드러낸 그 노아의 모습은 단순히 그냥 술에 취해서 실수하는 모습이구나.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노아의 벌거벗은 술 취한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 아니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 아니 바로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술 취해서 벌거벗은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드러난 연약한 죄인임을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노아를 함은 가려주지 않았지만 셈과 야벳은 벗은 하체를 덮어줬다. 여러분,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은 우리의 그 죄인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셈과 야벳이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옷으로 덮어주는 모습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죠? 죄를 덮어주는 거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옷으로 덮어준다. 이것은 죄인의 부끄러움, 그 죄를 덮어주는 모습을,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하체를 옷으로 덮어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죄에 대한 그 용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덮어주는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에스겔 16장 8절인데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 관련된 구절을 읽었어요. 그때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우상하는 모습을,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죠. 근데 그 반대의 모습이 지금 나옵니다. 에스겔 16장 8절 시작.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옷으로 너를 덮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벌거벗은 부끄러운 것이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아들들이 노아의 벌거벗은 그 하체를 가려주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려주는 모습과 너무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는 모습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지금 성경은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소중히 여겼던 이 강대상 정도 크기 되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 세 가지가 들어있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죠. 이 세 개를 왜 이 언약궤 안에 집어넣었을까요? 소중하니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간 세 가지 물건은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 그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올 때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나서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집어 던졌죠. 그 돌판은 이스라엘의 그 반역과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어요, 안 했어요? 하도 불평하고, 그리고 하루치만 걷으라고 했는데 막 이틀치도 걷고, 그 말 안 듣는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죄인된 모습이 항아리에 담긴 만나에 담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예요? 나도 한번 지도자 돼보겠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세운 참 지도자는 모세와 아론임을 드러낸 게 그 지팡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가 담긴 항아리와 그 돌판은 다 이스라엘의 반역과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쏙 집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를 뚜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뚜껑을 뭐라고 하냐?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속죄소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죄소 양쪽에는 두 그룹이 있어요.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천사의 어떤 계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그룹이라는 계층의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룹이란 천사가 속죄소 뚜껑 양쪽에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있냐? 두 날개를 이렇게 펼쳐서 이 속죄소를,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으로 있어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 그룹의 두 날개를 통해서 속죄소와 언약궤를 덮는 형상으로 제작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죄가 이 안에 담겨 있으니까 그 죄를 날개로 덮는 거예요. 덮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안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약속을 주셨잖아요.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건 뭐 다른 어떤 세상적인 언약을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네 죄를 덮어서 네 죄를 안 보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보는 순간 여러분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보는 순간 여러분은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이 안 보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안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덮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언약궤 속죄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덮으시는 은혜.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덮으시는 그 은혜를 언약궤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 입혀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술 취한 노아를 그 아들 셈과 야벳이 옷 입혀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안 보시는 그 언약의 구원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룻기 3장 9절 한번 볼까요? 룻기 3장 9절 시작.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제가 구약 성경을 뒤져가지고 이 덮는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지금 다 찾아본 거예요. 룻이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러분, 룻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우리도 다 이방인이었잖아요, 예전에. 하나님 밖에 있던 외인, 복음 밖에 있던 이방인 죄인 아니었습니까? 룻과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이 보아스 주인이 룻을 옷자락으로 그를 감싸고 포개고 덮어주는 거예요. 보아스는 예수님, 룻은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보아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옷자락으로 덮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남녀의 어떤 만남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시편 32편 1절과 시편 85편 2절에 같이 나왔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말로 번역은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해서 이 가려진이 그 노아를 그 아들들이 옷을 덮어줬다고 했잖아요. 하체. 그 덮어줬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근데 거기선 덮다란 단어 번역된 것이고 여기서는 가려진.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덮여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인 거예요. 덮으면 가려지잖아요. 시편 85편 2절 시작.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은 덮으십니다. 그래서 안 보시는 거예요. 안 보시는 거예요. 덮어준다는 단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벌거벗은 아담과 그 아내도 사실은 덮어주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이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셨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홍수와 방주 이야기가 노아의 술 취함 사건과 연결된다는 것은 두 사건이 서로 연관이 있다고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왜 하필 노아의 그 치부를 드러내는 좀 가리고 싶은 그 부끄러운 이야기가 그 방주 이야기 다음에 이어서 기록이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두 이야기는 연관이 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노아의 술 취함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방주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술 취함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 의미를 알면 그 앞에 있는 방주 이야기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노아의 그 벌거벗은 모습은 우리 인간의 죄인된 모습이라고 했죠. 그것을 그 두 아들이 옷으로 가려주는 모습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덮으시고 가려주시고 사해주시는 용서와 구원의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노아의 이 술 취함 사건 그 앞에 있는 대홍수 방주의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 노아 이야기에 처음에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죄가 관영하고 가득 차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홍수로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리라 지금 작정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노아는 깨끗했을까요? 물론 성경을 보면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다고 기록은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시간상의 순서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만지심의 결과로 노아는 의인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도 똑같아요.
이 세상을 죄로 가득 차게 하는데 일조한 사람도 노아예요. 노아 갖고 술 먹고 방탕하고 호색하고 그런 죄를 안 저질렀다고 죄인이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본성 나와요, 안 나와요? 홍수 끝나고 나니까 바로 술 취해서 어떻게 해요? 널브러져 있잖아요. 인간은 조금만 풀어지면 그렇게 돼요. 목사니까 신경 써서 조심해야지 하는 거지. 안 보이는 곳에서 풀어지면 우리도 노아 시대 당시 사람들과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죄가 가득 찬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했을 때 노아도 그 예외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노아도. 여러분이 그 당시로 올라가서 살게 되면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이거예요. 노아는 의인이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노아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 말이 아니라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라고 노아에게 명령을 하셨죠? 방주 안으로 노아의 그 8가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짐승들도 다 암수작을 맞춰서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로 다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40일 주야로 비가 내려서 이 세상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노아의 방주로 들어간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띄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다 죽어요. 하나님 눈에 띄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주 안으로 노아 가족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안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 눈에 안 띄는 거예요. 방주가 노아를 덮은 거예요. 방주가 노아를 가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눈앞에서.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눈에 띈 세상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의 사건은 단순한 홍수와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의 죄를 덮으시고 가리신 구원의 이야기가 방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방주는 누구를 상징하죠? 우리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은 예수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예수에 의해서 노아가 가려진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만 우리의 죄가 덮여지고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을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노아의 술 취함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영원히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쿨해요. 우린 그러잖아요. 용서했다라고 서로 말하고 나 이제 신경 안 써. 그러면서 화만 나고 부부싸움 할 때면 옛날 10년 전 이야기, 5년 전 이야기 다 끄집어내지 않아요? 제가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TV에 나오는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의 근본적인 그 상담의 테크닉을 보면 다 그거더라고요. 옛날 그 안에 숨겨진 상처를 끄집어내서 완전히 해소하는데 보통 중점을 두고 다 상담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쿨해요. 끝까지 안 보기로 했으면 안 봐요. 끝까지 안 봐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면 죽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덮어요. 덮어서 안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로 죄가 가려지는, 죄가 사함받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덮으심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남을 어떻게 돼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17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허물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날 돌이켜 봤을 때 가족이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형제든 누구든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뭐가 잘났다고 허물을 덮어주지 못했을까가 가장 후회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돌이킬 수만 있다면 덮어줬을 걸. 그게 뭐라고? 다시 따라하실까요?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용서하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했는가? 그 후회가 저는 굉장히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면 덮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그 에너지가 호르몬이 우리 몸 안에서 막 넘치게 흘러나올 그 연애 초기에 그 상대방의 허물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그거를 콩깍지라고 얘기했잖아요. 눈에 콩깍지. 그게 맞는 말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에요. 덮은 거예요. 덮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얼굴에 점이 안 보여.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당신 이렇게 얼굴에 이런 점이 많았어? 막 보이기 시작해. 사랑은 죄를 덮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라는 방주가 없으면 심판에 휩쓸려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아신다면, 여러분이 술에 취해 하체를 드러낸 부끄러운 존재임을 아신다면, 그런 여러분을, 부끄러운 죄인된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라는 옷으로 여러분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여러분께서 아신다면, 우리가 서로 마땅히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을 덮어주시고 아내를 덮어주시고 아버지를 덮어주고 어머니를 덮어주고 이웃을 덮어주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만큼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